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성도에게 보내진 편지이죠. 히브리인이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처음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이름이었고요, 후에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도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곧 유대인 성도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히브리인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자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참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말씀인 거죠. 히브리서 기록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은 유대교로부터 지속적인 환난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신앙이 움트러들어 있었고 또 침륜에 빠져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받은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는 이들도 있었고요, 유대교로 돌아갈까 그 마음이 흔들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들은 물론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그분 안에 우리가 받은 약속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신지, 구약의 모든 인물들, 여러 사역들에 비교해 가면서 그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지를 강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들을 끝까지 잡으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격려만이 아니라 엄중히 경고도 주시죠.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을 아는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실한 소망을, 그 자랑을 끝까지 붙드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분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어있는 신이 아니에요. 거짓 우상들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옛적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더 특별한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당신이 누구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교제의 수단이죠. 서로 말하는 것은요 교제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지 않는다, 교제가 끊어진 것을 말하죠. 가족이 서로 말하지 않는다, 외식하는데 좋은 음식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도 그냥 각자 핸드폰만 보고 서로 대화가 없어요. 교제가 끊어진 거죠. 우리 셀 식구들 간에 말을 하지 않는다, 같은 교회를 섬기고 한 자리에서 예배도 하는데 성도들 간에 서로 말하지 않는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시죠? 거기서 내 계정이 언팔 되신 적 있나요? 친구가 친구 취소 이런 거 돼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과 교제를 끊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언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친구 취소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계시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법이 구약시대와 지금 신약시대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시대에는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제사장과 제사 의식들, 제사의 그 제물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나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흐릿하게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비해서요,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더 확실하게, 완전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되 부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흐릿하게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비해서 아들을 통하여서는요, 완전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 그분은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계시보다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이고요, 어떤 계시보다 더 크고 더 특별한 계시이십니다. 그 예수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의 계시는 이제 끝났다라는 선언이기도 한 거죠. 아들을 통해서 더 크고 확실한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예전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죠. 이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그분과 교제케 하시는 유일한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유대교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신약 시대가 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옛것이 좋다고 하면서 새롭고 완전한 것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옛것을 오히려 크게 여기며 그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곧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은 결국 아들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아들이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옛것은 사라져도 되는 겁니다. 옛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을 했었어요. 대화를 했었어요. 모세와 엘리야,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죠. 그들 위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와서 덮더니 그 둘은 구약의 이 선지자를 대표해주는 그 모세와 엘리야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크고 어떤 크고 신령한 선지자를 찾거나 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꿈과 환상 등 모든 계시보다도 더 크고 더 특별한 계시이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큰 선지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더 크고 탁월하신 분이세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6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만유를 유업으로 받을 만유의 주님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존귀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아브라함이 있고 또 모세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충실한 제사장 사무엘,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다윗, 또 선지자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다 크고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아들에 비할 바는 아니죠. 종과 아들은 반열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관련해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존귀한 사실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참여할 영광이 또한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생긴 것 아니죠. 대폭발로 우연히 우주가 시작이 됐고 그것들이 스스로 진화해가지고 지금의 세상과 우리가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믿음인 거예요. 진화론도 믿음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도요, 이거 절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느 날 배터리가 팡 터졌는데 아이폰 4가 싹 나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져서 스스로 진화해서 그 기능들이 더 발전돼, 그런 일은 없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요, 스마트하신 분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설계해서 그 스마트폰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죠. 온 우주와 만물이 이 스마트폰보다 더 스마트하고 더 완전한 그것들이 우연히 생겼다가 저절로 진화해서 지금의 이 세상이 되어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 당신의 그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설계하고 또 창조하신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이십니다. 그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 가운데 만유를 만드셨으며 사람도 그가 만드셨어요. 우리도 그가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눈도 코도 입도 그렇게 친히 빚어서 만드신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존귀한 분들, 그들도 창조된 자들이고 그들의 창조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존귀한 자들이시지만은 그들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더욱 존귀하신 분이신 거죠. 셋째로 예수님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창조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이 창조된 후에 그것들이 알아서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고요,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구가 우주 가운데 떠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 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밤과 낮이 쉬지 않는 것 등 모든 것이 이게 알아서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하심의 그 통치하심이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 역사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 왕들이 즉위하고 폐위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치고받고 싸워서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주의 주권 안에, 주의 통치 안에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것도요, 지금까지 열강들 가운데서도 힘있게 성장해 온 것, 이게 저절로 우연히 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정은이가 핵 만들고 서울 불바다 심심할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말해주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셨고요, 또 우리의 삶을 그분이 실수 없이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그가 허락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참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한데요.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세요. 태양의 본체가 있고 그 비추어지는 광채가 있죠. 본체 없이는 비추는 광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광채를 통하여서 태양의 본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의 영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지만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또 볼 수 없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섯 번째로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
그 말은 누군가 죄를 범했기 때문인 거죠. 누가 죄를 범했습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었죠. 그리고 그의 씨를 받은 우리도요,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을 망가뜨렸고 또 우리도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범한 그 죄로 인하여서 슬픔과 눈물이 있는 거고, 사는 동안에 저주가 있는 거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거고, 결국 죽어야 되는 거고, 죽음 이후에는 죽음의 실체가 되는 지옥에 던져져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그 죄를 정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죄로 망가진 이 만유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이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죄를 정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죄값이 뭔데요? 사망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구약의 짐승의 피로서는 온전하게 씻지 못하는 그 죄를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매일 같은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리면서도 씻지 못했던 그 죄를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죄 사함,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그의 십자가 제사로 한 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씻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물보다 더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또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보다도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십자가에서 그가 올려드린 그 제사는 구약의 어떤 속죄의 제사보다 더 크고 더 완전한 제사가 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요, 지금은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곧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중보의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실 때 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허무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간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약속된 그 안식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얻도록 얼마든지 담대함으로 구하도록 그 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사역하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뭐 하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더 좋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구약의 대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로도 온전히 씻지 못하는 그 죄를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히 씻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열린 새로운 산길을 따라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으로 더 깊은 안식의 세계로 날마다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만유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정케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분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에게 어떤 존귀한 선지자들보다도 더욱 크고 더욱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요, 듣는 겁니다. 겸손히 경외함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사야 44장 1절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시편 81편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듣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듣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 쉐마, 듣고 행하다, 듣고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청종하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9절부터 10절에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꿈과 환상보다 다른 어떤 계시보다 더 크고 특별한 계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경외함으로 청종하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가게 되고 또 그분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더 높은 차원의 지식과 함께 흔들림 없이 약속된 그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